사랑하는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삼았다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 악을 악으로 갚고 우리의 입술에 허망하고 그리고 악한 말들을 담으며 하나님 정말 선으로 악을 이기기보다 악을 이기려 하다가 결국 악에 빠지는 우리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어떤 죄까지 참으시고 아버지께서 어떤 핏값을 치르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분이 부활하셨고 그 십자가가 바로 그에게 승리가 되었고 우리 모두에게 승리가 되어 오늘 우리가 부활을 약속받은 자들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정사와 모든 천사와 온 천하 만민을 그분 앞에 굴복케 하셨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승리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축복이 되었음을 안 자라면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떤 삶 속에서도 손해보고 나를 낮추고 겸손하여 십자가 지기를 기뻐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따라가야 될 터인데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자기를 주장하다가 하나님 같이 세상과 똑같이 악에 빠짐으로 우리가 늘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함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2005년도 한 해는 그렇게 살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이 아침부터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아버지 이 말씀 앞에서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은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데 아버지 악으로 세상을 이기려 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악으로 다른 사람을 이겨서 굴복시키고자 하나 결국 내가 악 앞에 굴복해 되는 이런 모순된 삶을 더 이상 계속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도 은혜를 주시며 아버지 앞에 겸손하게 자기의 모습을 보며 꿇어 엎드리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베드로전서는 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하나님은 왜 우리를 고난 속에서 때로는 그냥 버려두시는 것 같이 더군다나 이때의 고난은 보통 고난이 아닙니다. 주를 믿기 위해서 방화범이라는 그런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거나 사자굴에 던져지거나 뱀굴에 던져지거나 이렇게 정말 터무니없이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고난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우리에게 기뻐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너희가 정금 같은 믿음으로 만들어져서 그날의 칭찬과 영광이 있기 때문이다 말씀하시면서 어차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는 구별된 자들이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둘 중에 하나다. 고난을 받는데 악을 행하다가 죄로 말미암아 고난 받든지 아니면 선을 행하다가 애매한 고난을 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다. 그렇다면 너희가 어떻게 살겠느냐? 고난을 당하되 거룩한 자녀로서 고난을 당하라. 그것이 애매한 고난을 당하는 길이다 하면서 세상의 국가에도 순복하고 사회의 제도에도 순복하고 또 너희 직장 안에서도 순복하고 가정 안에서도 질서를 위하여 남편에게 순복하고 그것이 믿지 않는 자라도 순복하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를 위하여 순복하는 삶이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순복함으로 그가 십자가를 지셨는가. 그것이 우리의 본이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죽으심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길을 가게 하셨으니 너희가 이 짐을 지고 순복하라. 이것이 이제까지 앞에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이 모든 결론을 한마디로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채우라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어떤 상황에서도 악을 당하고 욕을 받는 그 시간에도 원수까지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면서 그와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면서 겸손하여져서 그에게 복을 빌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똑같이 너희 원수가 로마서 12장 그 17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오히려 먹이우고 목마르거든 오히려 마시우라.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그의 머리에다가 숯불을 쌓는 것이다. 그러므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이 로마서에서도 결론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앞에 쭉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다 죄인이요. 모든 사람이 죄인임에 의는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다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공로로 말미암아 거저 구원받은 자들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는 사실은 예수를 믿어도 다 사실은 우리 안에 여전히 죄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죄악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 값없이 구원받았으니 서로 용납하라. 그뿐만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내 믿음을 지키는 길이다.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처음에는 혹시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미워하다가 내 속에 악이 쌓여가지고 결국 내가 악에 빠져버립니다. 하나님은 이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너와 다른 사람과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가 끊어지겠느냐? 그런 어리석은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원수를 미워하는 것은 정말 자기 자신에게 독입니다. 이것은 정말 주님과 이 걸림이 없는 사랑, 그런 교제 가운데 빠져본 사람은 여러분 주님과 나 사이의 그 사랑을 해방받지 않기 위해서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뺏기기 싫습니다. 주님과의 사랑을 끝까지 깨끗하게 주님과 나 사이에 어떤 걸림돌도 없게 하기 위해서 행여나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악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걸 딱 잊어버리든지 아니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서 그걸 극복하든지 빨리 그렇게 해서 그것이 주님과 나 사이를 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길입니다.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이 왜 두 아들을 죽인 그 아이를 자기 아들로 삼았는가? 전 충분히 이해가 가요. 왜 그랬을까? 주님과 나 사이가 회방받지 않기 위해서 그는 최선의 노력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와 같은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미국에 보면 용서가 어려울 때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쓴 부부의 이야기인데 그분들이 추수감사절 만찬을 지내기 위해서 막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차에다 싣고 막 떠나려고 그러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안 받고 그냥 갈까 그러다가 꼭 받아야 될 것 같아서 받았는데 당신 딸이 살해되었으니 시신을 걷어가라는 검시관에 그런 소식이 온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이 큰 짐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제 가슴의 슬픔까지도 사용하여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사용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슬픔 때문에 내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이 슬픔 때문에 내가 깊은 구렁에 빠지는 것이 너무너무 두려워서 하나님 이 슬픔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에 생각나는 것이 하나님 어찌하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데서 이 문제로 인하여 내가 주님 사랑이 낮아지지 않도록
내가 다른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일에 하나님 이 문제로 인하여 내가 여기서 끊어져서 다시 구렁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내 딸을 죽인 그도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답니다. 근데 도저히 멈출 수가 없을 만큼 계속 내가 여기서 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계속 그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드디어 정말 그에게 예수가 필요한 자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찾아갔답니다. 찾아가서 계속 그를 기다리는 동안 기도하다가 그의 얼굴을 보니까 오랫동안 기도가 쌓여서 그 사람의 얼굴을 보는 순간 왈칵 울음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달려가서 그 사람을 끌어안고 남편이 먼저 끌어안고 막 울었답니다. 그 다음에 아내가 또 끌어안고 막 울었답니다. 그걸로 다 끝난 거예요. 그때 나중에 그 사람이 말하기를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부모님을 만난 것 같은 심정이었다. 여러분,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관계가 회방받는 것이 싫어서 하나님 이 슬픔과 이 괴로움까지도 이 고통까지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자리에서 실족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사랑을 그친다는 것이 너무 두렵습니다. 그것이 기도의 계기가 되었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대인관계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자기중심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원망이 쌓이고 분노가 쌓이고 이 분노를 점점 키워갑니다. 키워가서 점점 미움이 쌓이고 나중에는 원수가 되고 그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완전히 사단의 밥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사단에게 끌려 들어가는 사단이 만들어 놓은 늪에 빠지는 길입니다. 미움의 노예가 되기보다 분노의 노예가 되기보다 오히려 용서의 자유를 누리시면 그것이 바로 나에게 축복이요 이것이 복을 받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함이라.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합니까? 그러면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결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게으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좇으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생명을 사랑한다는 말은 자기 인생을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이 땅에서의 삶도 행복해야 되고 좋은 날 보기를 내세에도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이 땅에서도 내 삶이 부유하고 이 땅에서 내 삶이 행복하고 그리고 내세에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 뭐냐? 대인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그 대인관계가 어디와 관계에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와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튼튼하고 그로 말미암아 대인관계가 튼튼하면 인간은 행복하게 되어 있어요. 돈이 많고 적고 이런 건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은 관계의 문제입니다. 지난주에도 설교했듯이 사랑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정말 이 땅에서 행복하고 내 살을 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먼저 혀를 금하라. 우리가 얼마나 혀가 빨라가지고 생각이 뭐가 들어왔다 그러면 따다다다다 나가는데 벌써 이미 실수가 끝났어요.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 그 다음에는 말해놓고 속상하다가 나중에는 점점 너 때문이야 하다가 완전히 내 자신이 사단의 밥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먼저 혀를 금할 줄 알아라. 그 입술로 괴효를 말하지 말라. 악한 말이요 괴율이라는 것입니다. 속이는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악에서 떠나라. 그리고 선을 행하라.
벌써 혀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악인데 혀를 따끔하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걸 못하겠으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근데 정말 바꿔주신다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구하라. 그래서 여러분 진짜 행복한 삶은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나는 환경이 이래서 내가 이런 남편을 만나서 저런 아내를 만나서 내가 이런 직장을 만나서 이런 교회를 만나고 내가 이런 이웃을 만나서 이러고 끊임없이 핑계를 대지만 문제는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과 바른 관계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도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는 것. 이걸 하지 않으면 우리는 실제로 믿음이 머리로는 있는지 모르지만 모든 삶 속에서 실제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승리를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항상 자기 자신에게서 문제를 찾아서 거기서부터 해결하지 않으면 누가 다른 사람이 해결해 주길 바라요. 그러면 평생 방황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돌아다니는 사람도 한둘이 아니죠. 오늘날. 그래서 대교회를 선호하는 것입니다. 왜? 저 뒤에 숨었다가 살짝 가면은 아무도 나를 안 건드리고 나도 아무도 안 건드리고 그러면 행복할 줄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죽음의 길입니다. 가정이라는 곳은 아무리 미워도 끌어안고 함께 고쳐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없이 자란 고아와 아주 유복한 가정 속에서 자란 사람이 인격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태어날 때 가정에서 그렇게 태어났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고침받지 않으면 영원히 그것은 불행해지는 길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적극적인 대인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 하나님 나 옆에 붙여주신 사람을 가장 내가 미워서 못 견디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적극적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을 내가 끌어안을 수 있을 때 내가 승리한 것입니다. 그때 신앙생활이 승리하는 거예요. 제가 비록 저는 누구도 전도하지 않고 제 발로 교회 나오고 제가 성경을 읽고 주님을 만나고 어찌하면 이 주님을 내가 가까이 할까? 그 받은 은혜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받은 은혜 때문에 내가 어떤 교회 어떤 악한 상황 저에게 원수로 행하고 선을 악으로 갚는 그런 사람을 만날지라도 저는 대인관계가 이게 해결 안 되면 절대로 그 교회를 안 떠나. 왜?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서 극복해야 하는 문제예요. 내가 이 문제를 해결 못하면 다른 교회에 또 가잖아요. 거기서 그보다 더한 사람 만납니다.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만약 여러분을 사랑하시면 그보다 더 악한 사람을 만나게 될 겁니다. 괴로워서 그 점점 떠돌아다녀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하고 심지어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적극적으로 제가 이 문제 해결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떠나라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심지어 어떤 교회는 제가 저희 집에서부터 그분이 떠돌아다니시고 목회를 못 하실 때 제가 우리 집에서 교회를 시작해가지고 그 교회가 나가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기까지 했는데 그분이 어느 시점 되니까 저를 매우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분을 도울까 생각하니까 내가 몸은 다 제가 전도해온 사람들이니까 성도들이 제가 떠나면 교회를 떠날 것 같고 근데 이 목사님 목회가 끝까지 안정하는 유일한 길이 뭐냐 생각하니까 나는 떠나고 그러나 이 교회를 계속 섬겨서 이 성도들이 이 교회를 안 떠나게 하는 길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그러면 내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분에게 그렇게 방해가 되니까 그러면 내가 할 길이 뭔가 나는 교회는 딴 데 가서 또 딴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몸으로 이 교회를 봉사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그 교회 가서 그 못하는 꽃꽂이 가지고 제 돈으로 사가지고 1년 동안 그게 매 토요일이면 찾아가서 성도들을 세워주고 그 교회에 어쨌든 보이는 꽃으로 인하여 서라도 성도들이 그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제가 늘 거기 가서 그렇게 다니고 목사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모습을 통해서 성도들이 목사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도록 그것이 사실은 제 마음속으로는 그분을 용서할 수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어떻게 해서 그 떠돌아다니는 자리에서 교회를 세워서 전부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세워서 이제 목회가 시작이 되는데 저를 미워할 뿐만 아니라 돌아서서 제가 전도한 사람들에게 저 사람이 이단성이 있다. 멀리하라. 그 말을 들을 때 정말 낙심되더라고요. 그러나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절대로 내가 이단이 아닐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주님 사랑이 어떤 것이며 그 다음에 저 성도들, 내가 전도한 성도들이 떠돌아다닌 거 내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뒤에서만 도왔습니다. 그 목사님에게 쌀도 가져가고 김치도 해다 드리고 해가면서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의 저 미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한 1년 그렇게 했더니 그 목사님도 손을 드시더라고요. 그리고서야 제가 또 다른 교회로 그 모든 하던 일들을 멈추고 돌아설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내 가슴이 넓어서가 아니라 난 주님 사랑은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아.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사람도 해방할 수 없어. 이 한 가지 때문에 그저 이를 악물고라도 모든 대인관계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너희 혀를 금하고 악에서 떠나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 그리고 화평을 구하라. 그래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화평합니다. 아내와 불화한 남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남편과 불화한 아내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아니면 심지어 불신자라 할지라도 그에게 악을 행하면서 악으로 악을 갚으면서는 절대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인관계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열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았구나, 이렇게 보시면 분명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되, 하나님은 눈을 불꽃 같은 눈으로 의인을 바라보시며 그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러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냐. 얼굴을 딱 향하셨을 적에는 그때는 심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자취를 땅에서 끊어버리기 위해서 주님이 낯을 악행하는 자들에게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의 눈,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랑하시는 눈으로 너희를 바라보시게 할지언정 주님의 얼굴이, 심판의 얼굴이 나를 향하지 않도록 하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아무리 악을 행하다가도 그치더라고요. 그래서 악을 이기는 길은 선밖에 없더라. 악을 이기는 길은 기도와 축복밖에 없습니다. 이거 해서 이것이 먼저 내가 나를 이기는 길입니다. 내 안의 악은 절대로 다른 사람의 악을 볼 수 없습니다. 예? 다른 사람의 선도 못 봐요. 시기 질투 때문에. 근데 심지어 다른 사람의 악을 볼 수 있습니까? 못 보죠. 그러나 은혜로만 이것이 가능합니다. 은혜로만.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을 때 이게 바로 나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악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이 나를 향하시고 하나님의 귀가 늘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정말 적극적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길, 이러려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14절에 보니까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받고 있는데도 계속 의를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이 있는 자다. 저희의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소동하는 거다. 대인관계에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왜 그럽니까? 사실은 하나님 안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이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 때문에 절대로 소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하나님만 두려우니까. 그래야 의를 위하여 고난받지. 누가 고난받아가면서 의를 행하겠습니까? 그러므로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라. 너희 주가 누구냐? 너희 주가 사람이냐? 사람이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예? 정말 너희의 주가 하나님이라면, 너희의 주가 그리스도라면 그리스도를 두려워야 하지 않냐? 근데 이것이 앞에 말씀하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명령이라면, 그러면 너희가 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다면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겠냐고요.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주였습니다. 로마 황제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너희가 의를 위한 고난이 두렵지. 그러나 너희의 주가 정말 그리스도라면 로마 황제의 그들의 그 위협이 두렵겠느냐.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라. 사람 때문에 요동하느냐? 너희의 주가 누구냐? 사람이냐? 그리스도냐? 물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여러분, 의를 위하여 고난받으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는 겁니다. 아니, 왜 저러지? 자기가 핍박하면서도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묻게 된다는 거예요. 너 왜 그러냐 도무지? 너 왜 죽어가면서도 어리석게도 예수를 시인하려고 그러냐? 부인하면 너 살 수 있어. 그렇게 물을 때 그때 대답하라는 거예요. 무슨 대답이에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라고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그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하는 전도가 진짜 전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입술로 그리스도가 주라고 막 그러고 자랑하다가 조금만 어려움만 생기고 내 마음에 합당치 않은 어떤 문제만 생기면 내가 기분 나쁘다 하는 문제만 그냥 팔딱팔딱 뛰는 거예요. 그러는 사람에게 그 입술에 그 주를 증거하는 그 입술이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런 전도가 무슨 힘이 있냐? 철저히 자기중심적으로 살면서 기회만 되면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사람 때문에 펄펄 뛰면서 네가 믿는 그리스도가 누군데 내가 믿냐?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아무리 억울해도 끝까지 주를 붙잡는 사람을 보면 답답해가지고 실컷 핍박하다가 근데 너 왜 그래? 모를 때 전도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전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입술로 전도하지 말고 삶으로 전도하라는 겁니다. 내 중심에서부터 내 중심에 정말 그리스도가 주냐? 그러면 내가 내 삶 속에서 정말 그렇게 내가 말할 필요가 없이 상대가 묻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사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 진짜 능력 있는 전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자의 자세는 온유와 두려움인데, 온유는 자기 고집하지 말고 자기 성질대로 하지 말고 고집 꺾으라는 겁니다. 항상 부드럽게, 자기를 부드럽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기서 두려움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주를 그리스도로 모셨기 때문에 주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야 의를 위하여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선한 양심이 뭡니까? 양심이 뭡니까? 도스토옙스키는 양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목소리라고 말합니다. 우리 양심은 하나님의 형상의 그늘입니다. 그래서 이 양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데, 문제는 디도서에서도 나오고 디도서에서는 양심이 더러워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디모데전서에서는 양심이 화인 맞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디모데전서 1장에서는 또 말하기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런데 후메네와 알렉산더는 양심을 버리고 믿음이 파산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신앙생활에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근데 양심은 뭐냐면 계속적으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믿음의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근데 양심이 더러워지면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양심이 더군다나 화인을 맞으면 완전히 믿음에 떠나서 미혹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알렉산더와 후메네오가
바울에게 복음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믿음에서 파손했다. 그 얘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딱 포기해버렸어요. 그리고 양심을 버렸다. 그 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딱 버리고 지성질대로 가다가 바울을 떠나고 복음을 떠나게 되었다. 그리고 믿음에서 미혹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믿음을 지식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지식으로 가진 믿음이 우리의 가슴으로, 우리의 손과 발로 내려와서 실제 삶 속에서 이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양심이 깨끗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신앙생활을 해도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은혜를, 하나님의 음성도 잘 듣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래도 난 뭐라고 그러지? 하나님의 뜻을 알면 순종하겠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차이가 뭔 줄 알아요? 양심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예요. 그래서 심령이 깨끗하다 그런 말이 하나님의 음성을 금방 스펀지처럼 받아들이는 사람을 심령이 깨끗하다 그래요. 근데 이 심령이 더러워지고 심령의 화인을 맞고 이러면 몰라요. 자기 고집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선한 양심이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도 하나님이 내 안에 선한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양심을 늘 정결하게, 이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늘 예민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지기 쉽고,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게 아니라 사람을 주로 삼아서 사람 때문에 요동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18절부터 설명하시는 겁니다.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냐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에게 본을 보이지 않으셨느냐. 그분은 어떤 분이냐? 죽으러 오셨다. 왜 죽으러 오셨냐?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러 오셨다. 너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그분은 죽으러 오신 분이란. 처음부터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서 성육신 되어서 사신 삶의 목적이 죽음이었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우리의 의를 위해서, 자신의 의도 아니고 우리의 의를 위해서 그분은 처음부터 죽으러 오신 분이다. 그러나 그분이 죽으러 오셨는데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지만 성령에 의해서 살림을 받지 않았느냐? 그리고는 성령에 의해서 부활하시고는 그러기 전에 그가 어디까지 가셨냐면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셨다. 여기서 옥은 뭐냐면 음부에 있는 무덤과 저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셔서 전파하셨다. 그게 뭘 전파하셨을까요?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너희가 사실은 노아의 방주 때도 방주가 바로 나였다. 방주에 들어간 자는 다 살았다. 응? 성막 그게 나였다. 누구든지 그 안에 나와서 그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이와 같이 살 터인데, 너희가 이 옥에 있는 자들은 어떤 자래? 끝까지 안 믿은 자들이에요. 근데 끝까지 안 믿고 심판받은 자들을 가장 설명하기 쉬운 게 노아 때입니다. 노아의 날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이들을 내가 더 이상 보지 못하겠다. 너희의 그 더러운 생각하는 것마다 항상 악할 뿐임을 보고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면서 이제 내가 너희를 버리겠다 하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수를 보내셨습니다. 그때 홍수를 보내면서도 하나님 방주를 예비하지 않았냐? 얼마 동안 방주를 예비하셨냐?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방주에 들어간 자는 살리라. 120년 동안 외쳐도 끝까지 안 듣고 마지막 홍수에 휩쓸려 죽은 불신자들에게,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봐라, 방주에 들어갔으면 너희가 구원받았을 텐데 그 방주가 바로 나다 하고 다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음부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옥에 갔던 자들이 할 말이 없도록, 내가 왜 방주에 안 탔다고 구원 못 받습니까? 이러지 못하도록, 내가 우상숭배했다고 왜 구원받지 못합니까? 그러지 못하도록 내가 바로 만왕의 왕이다 라는 것을 옥에 있는 영들에게 다 선포하셨다. 거기까지 내려가서 선포하셨다.
20절에 그들은, 그게 뭐냐면 옥에 있는 영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셨는데도 불구하고 끝끝내 복음에 불순종하고 죽었던 그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곧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무슨 말이냐? 물로 말미암아 구원이 나타났습니다. 그죠? 홍수 심판이 없었으면 방주로 인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뭔지 못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때 그 물은, 홍수는 바로 구원의 표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구원과 심판의 갈림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것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부활하고 구원을 얻을 것에 대한 표였다. 방주가. 그래서 이것을 곧 세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보면 2가지 물이 나오죠. 그죠? 그것이 노아의 홍수로 말미암아 심판이 이루어졌는데 방주 안에서 구원받은 영혼. 그 물이 심판이자 곧 구원이 된 것입니다. 그와 같이 또 모세의 홍해. 홍해가 분명히 이것은 물 속에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애국 군대처럼. 그러나 그 물을 가르심으로 그 물 속에서 건져내신 그것이 바로 세례라고 말한 것처럼, 그래서 물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이 세례를 통해서 나는 이 물에서 구원받은 자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나는 물 속에서 살아난 자요. 이렇게 고백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우리 육체의 더러운 것에서 세례가 물로 씻는다 그러니까 육체의 더러운 것에서 죄를 겉에서 깨끗하게 버린 것이 아닙니다. 세례는 우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감으로 방주 속에 들어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후로 심판에서 구원받을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세례받은 자들은 이미 구원받은 자들에 대한 표입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저는 이와 같이 죽으러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는데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키실 뿐만 아니라 저 옥에 있는 영들에게까지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구원이 무엇인가를 딱 나타내시고 어떻게 합니까? 그분은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지금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다 저에게 순복하였느니라. 그죠? 그러니까 그분은 죽으셨는데, 의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어떻게 했어요? 모든 천사와 그 다음에 정사들이 누굽니까? 권세들이 무엇입니까? 이게 사단의 권세들입니다. 사단과 그 모든 졸개들과 천사들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천하 만민이 그분 앞에, 모든 이름이 그 앞에 무릎 꿇지 않았느냐. 이것이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었습니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능력이 무엇이냐?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다. 애매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주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삼는 것이다. 악으로 악을 갚으려 하지 말고 선으로 끝까지 애매한 고난을 당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세우라.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길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 자신을 비춰볼 때 얼마나 우리가 자기중심적이고 또 자기 감정적이고 철저히 신앙생활이 아직 그리스도를 주로 삼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얼마나 자기 자신에게 더 묶여있는 자들인지, 얼마나 우리가 미움의 노예요, 분노의 노예요. 모든 사람이 나를 섬겨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용서의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육성으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심령을 바꿔주옵소서. 하나님, 이와 같이 적극적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사랑하되 체휼하기까지 그의 연약함에 동참하면서 그를 일으켜서 오히려 악을 행하는 자에게 욕으로 갚지 말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러므로 끝까지 선으로 악을 이기도록, 그것이 복받는 자의 길이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쳐서 복종시켜 주시옵소서.